마가복음 6장 45절서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로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는데 즉시라 그랬죠. 그 즉시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앞의 사건에 이어서, 그러니까 앞의 일이 일어나자마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에는 이 매일 성경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어제 본문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은 그 일이 있자마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서 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한 그 사건,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러 가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예수님이 멀리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멀리서 보니까 그 배가 앞으로 도무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으로 의해 가지고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 좀 힘든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는데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했다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니, 분명히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셨고 또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지나가려 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지 못하셔서 캄캄한 밤이고 또한 물결이 참 거칠다 보니까 제자들의 배를 제대로 보지 못하셔서 그랬을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오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제자들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한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저 어느 사건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구하셨다, 그렇게 끝났다면은 아마 오늘 본문보다 더 짧게 간략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48절, 49절, 50절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 49절에는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 그랬고 50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51절 말씀에도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까 바람이 잦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놀랍니다. 그리고 52절 말씀에 가니까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서 이 결론 내리시는 게 뭐냐.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여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는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그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시러 예수님이 계시면은 바람도 잔잔해지고 그 바다도 잦아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놀랄 경우가 많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뭘 깨닫지 못했느냐?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람을 다스리시고 또한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또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기 그지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늘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앞으로의 본문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참 주시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함으로써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신 임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과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면서 그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서 주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으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